성경을 보게 되면은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역설, 파라독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국어 사전에 역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주의와 의견이 뒤집혀 되는 이론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른 보기에는 모순같이 보이나 사실은 모순이 아닌 이론이 역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역설적인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신앙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 이성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반이성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적인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온 역설의 진리들이 어떤 것들인가?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내 목숨을 살리려고 해야 내가 살아난 것이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내가 약하면 약한 것이지 어떻게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약함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에 어떤 간점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감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팔복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그리고 이러한 러시아와 같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 땅도 빼앗고 자기 주권도 지키지,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 또한 역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형 틀입니다. 고통과 수치와 사망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이 시간도 목에 걸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십자가를 다 붙여놓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대부분 올무를 갖다가 목에 걸어서 사형을 시킵니다. 올무를 여러분 사형시킨 올무를 갖다가 여러분 집에 거둬놓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고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는데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성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참 진리라고 믿어지는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오해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가는 데마다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전에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많이 참는 것, 그리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힌, 난동, 수고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하고 그분 믿는 그것 때문에 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바울이 저렇게 많이 맞을까, 하나님의 징계일 거야, 하나님의 심판일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자지 못하고 맞고 매맞음과 해방과 많은 환난 그리고 배고픔을 당한 이유, 그것은 순전히 보이는 것 그것에 너희들 의미를 두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축복과 은혜가 나에겐 또한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 8절부터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하는 자 같으나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역설적인 은혜와 축복을 그 자신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설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참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자라고 당시 생각했습니다. 속이는 자다, 이 말은 사기꾼, 이단자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비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캣팀이에요. 캣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으로 소유해야 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살아났다라고 하고, 죽은 예수, 이단자 예수를 갖다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주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이 말로 온 유대인들을 다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되었는데 그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다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본 그것을 갖다가 전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참된 것이지 거짓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항상 TV마다 낭낭 특집을 합니다. 귀신 옷사간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TV에서 전설의 공양을 방영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항상 전설의 고향에는 여자 귀신, 처녀 귀신이 왜 그렇게 등장을 많이 하는지, 특별히 여자들, 처녀들 무섭습니다. 칼을 물고 나오고 머리를 풀고 나오고 흰 소복을 입고 나오고 무서워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가짜입니다. 어디가 칼 물고 나온 여자 귀신 본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구만.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방송사를 향해서 야, 그거 가짜다 항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즐겁게 봅니다. 그럴듯하게 다 믿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 저 미친놈, 네 봤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아유, 너 머리가 진짜 온전하느냐?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속이는 것 같고 이단자 같고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 같을지라도 이것은 참된 것이다.
역설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사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사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누가 사도를 존경하겠습니까? 누가 사도를 떠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나 나나 떴다같이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 방탄소년단 상당히 막 TV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번 노래를 들어본 것도 없고 해서 한번 일부러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그 젊은 우리 청소년들 춤 잘 추다. 인기 끌만 하더라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위를 굉장히 빛낸 그룹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 그러나 세상에 볼 때 아무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라고 칭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칭해줍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 굉장히 좋습니다. 뜻은 좋지만은 당시에 이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이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쟁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들. 여러분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 강석이 있어도요, 그것이 강석인 줄 모르면은 하나의 유리조각,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감정사라든지 강물 전문가라면은 존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도에 대해서 무명하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고 우리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명한 자다. 또한 그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해 가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다,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면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했다라고 승리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네 번째로 바로 징계받은 자 같으나 나는 죽지 않는다. 바울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공격을 합니다. 바울이 저렇게 당한 고난들이 얼마나 많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전한다면 그렇게 고난을 그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 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와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신앙으로 살게 되면 이 고난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징계와 어려움들은 연단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징계받은 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징계받지 않는 자고 나는 죽지 아니할 자라고 그 자신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변장된 축복이다. 바울은 이것을 당당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나 일어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7.8기의 신앙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는다. 또한 그거는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5번째 역설적인 축복에 관해서 말할 때 나는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항상 기뻐한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 전직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1.9평짜리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7평인지 9평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른 나라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사법부, 우리나라 역사 70년 역사,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죽을 맛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너는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 아닙니까? 성령이 그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너무나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 내가 당하는 이 근심도 있지만 그 근심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설적인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6번째입니다. 그리고 1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연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을 터부시하고 또 물질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나이 들면은 힘듭니다. 특별히 나이 들어서 부자로 여유롭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이 어떻게 정착 생활을 해야 뭐 돈이라도 있지 늘 떠돌이 생활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먹고 또 자기가 일해 가면서 얻은 수입으로 일하면서 선교를 하고 그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기고 다 산으로 유리 방황하며 토굴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못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유케 하는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로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큰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 모든 것을 소유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애굽의 보화와 부귀를 다 버리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자기에게 있을 더 큰 상금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한 부와 명예를 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옵소서. 많은 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이 있게 되면은, 재물이 많게 되면은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없으면은 행여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봐요. 바울 사도는 물질에 대한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미래에 자기에게 있어질 이러한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하늘에 대한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러한 역설된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없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은혜로운 축복들이 무지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단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